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전나는 암소 돌을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들이 그 수레 위에 주님의 궤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실으니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모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가고 갈 때 울면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조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다니라.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를 수확하다가 그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올려 궤를 보고 기뻐하며 그 궤를 보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으로 들어와서 한 큰 돌이 있는 그곳에 서니 그들이 그 수레에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주님께 번제 예물로 드리고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궤에 그것과 함께 있던 금 보물들이 든 그 상자를 들어다 큰 돌 위에 두니 바로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 예물들과 다른 희생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3차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이든이 그 짓을 하고 있고 나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토는 한 나라가 회원국이 되려면 회원국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지금 되도록 이번에 유럽 총회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 바로 거기에다 핵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터키도 방해하고 있는데 설득이 당했는지 곧 가입이 될 거고 특히 미국에서 120개 국가 이상이 금지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내고 있고 러시아를 계속해서 화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유럽에 가서 리투아니아 또 헝가리 폴란드를 좀 방문하고 있죠. 폴란드는. 그런데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밑에 대통령실에 머리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보좌관들이 하나도 없구나. 미국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적절하게 양다리 걸쳐서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문 대통령이 100% 바이든에게 빠졌고 나토에 빠져서 전쟁의 승리자는 러시아가 될 것이고 러시아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승리를 하게 되죠. 요즘 북한이 언론의 수위가 자꾸 높아지고 있죠. 이런 걸 볼 때 3차 전쟁은 필연적이고 특히 러시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를 통킹만처럼
나토가 폭파시키고 러시아에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남북한 전쟁이 터지게 되고 또 많은 인명살상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은 지금 대도시에 벌써 도시의 사람들이 시골로 비밀리에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눈 뜨면 텔레비에 속고 신문에 속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우파라고 있어요. 특수부대 계엄령을 내려서 지금 특수부대가 미국 정부를 사실상 뒤에서 끌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수부대, 계엄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계속 정보를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생화학 무기를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를 완전 폐지했다 했는데 사실은 생화학 무기에서 60개 이상의 그러니까 세린가스죠. 사람이 서 있는데 얼굴이 썩고 피부가 썩는 세린가스 그 가스에 치우기 전에 그러니까 폐기하기 전에 미사일을 60개나 딥스테이트라고 인류를 죽이고 세계 정부를 일으키는 바티칸 조직에서 훔쳐다가 숨겨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돼서 그걸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언론에는 완전 폐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모르는 목적이 제3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왜냐하면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100% 지기 때문에 망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대량 살상으로 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죠. 정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층, 30층에 물을 퍼날려야죠. 전기가 끊어지죠. 가스 끊어지죠. 한마디로 고층 감옥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 흐름을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육신적인 대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간 다음 진정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몰라요. 그런 것을 귀신 노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니라 했습니다. 또 육은 사탄이 죽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병들고 배고프고 서럽게 천대받다가 그는 의인의 대표, 성도의 대표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한 번도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가난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에 줄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세상에 저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어찌 바울 사도가 살인을 했습니까? 스데반 순교할 때 동의를 했죠. 다른 자들의 옷을 지켰죠. 바울 사도가 간음을 했을까요? 도적질했을까요? 율법의 문자적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무드못이다, 귀순이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믿어지지 않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영혼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우지 않습니다. 영생은 끝이 없습니다. 영영한 영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그걸 느낄 필요 없어요. 요한일서의 5장에 너희가 영생이 있으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먹죠. 만나는 결코 육신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영적인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모세가 준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데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나이 의미가 또 없습니다. 60이든 80이든 100세를 살든 간에 한 번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야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만나를 최우선으로 주었습니다. 요즘에 복음이 하도 변질해가지고 오늘 제 유튜브를 듣고 제 자료를 많이 접해서 저를 따르는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오후 1시쯤 설교 끝나고 초대를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그 양반이 장충체육관에 정광훈 목사의 보수 집회를 참석했는데 어디서 정 떨어져서 중간에 나왔냐 하면 정광훈 목사가 조용기는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정이 떨어져서 나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지금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슬을 내렸을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의 최우선이 누굽니까? 만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니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알아버린 사람은 신앙을 졸업한 사람,
사실상 졸업은 없는데 그 사람은 나고자 낙제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신비 오묘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조금 그분의 사랑을 맛보다가 하늘로 가는 것. 그분의 사랑은 너무 커서 측량을 할 수가 없고, 그분의 바다는, 은혜 바다는 너무너무 넓고 맑아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바다에서 마음껏 쉬다가 하늘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무엇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 바로 그때 구약 성경이죠. 바로 내게 대하여 쓴 것입니다. 원하셔서 잘 깨닫지 못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알려주셨고, 제 아들에게도 시편과 모세의 모든 글로 시작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만나 하면 그것은 이름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삶의 시간의 최우선에 예수님을 두시에 두고 염두에 두시고 찾아야 돼요. 그걸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침체돼가지고 그의 아들들은 베리알들이었고 예물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물을 드릴 때 자기들이 고기를 꺼내서 고기에 탐하고 번제나 속죄제 이런 제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엘리의 불은 꺼져가고 영적인 불도 꺼져가고 진리의 불도 꺼져가고 기름도 다이고 그러다가 법궤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설치당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법궤를 탈취받으니까 법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건 바로 즉사해버립니다. 여기 19절 보니까 벳셈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다가 5만 70명이 즉사해버렸다. 들여다본 사람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이 다 죽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망,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없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는. 그래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내 뒤를 봐라. 결국은 반석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영생이 넘쳐요. 알면 알수록 그분은 신비하고 오묘하게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나를 모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면 알고 보면 볼수록 은혜와 영생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찾고 구하고 우러러 볼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돈,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헐벗어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죽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늘에 가야 할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의뢰 통과해야 할 의뢰라 큰 말. 생로병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하늘나라 입성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단의 가시, 입체 가시라고 그걸 제거해달라고 예수님께 3번이나 호소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은혜가 강하여지는 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없는 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는데, 법궤는 2가지 핵심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아래 상자에는 공의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집약, 강령이 10계명. 거기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의를 이루신 분이 계세요. 아담은 깨버렸지만 누가 이루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천박하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안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가 30이 되시도록 집안의 살림을 돌보시고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하시고 망치질하시고 누구보다 가난하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예수님. 사실은 그분이 잊혀진 나사렛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로 이름이 정해졌어요. 메시아, 기름 부으심 받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사라졌고, 제가 왔다가도 그분 앞에는 죄가 온데간데 없어졌고, 여러분이 어떤 죄덩어로 예수님 앞에 왔을지라도 거기서 죄는 사라졌고, 알고 보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죄값을 가져가셨다. 죄는 무섭죠. 여기서 하나님의 공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진행하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몸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는 뭡니까? 빨갛게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골마가지고 터져서 통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온 동네가 소리가 다 들리도록 소리 지르고 난리친 그런 악성 종기였어요. 그래서 그 악성 종기가 또 어디 주요 생리적인 생식기에 주로 많이 생겼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왜냐? 법궤가 가고 공의가 살아있으면 그 자리가 지옥으로 변했고, 앞으로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해도 세상이 속죄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못 하셔요. 솔직히 우리는 저렇게 더러운 세상 좀 하나님 불러 쳐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유엔본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성 해방을 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예 영상 교육을 해요. 왜 그러냐? 인구를 줄이고. 제가 어제 그것을 자료를 보면서 원자 폭탄 있으면 유엔 본부하고 세계보건본부 스위스에 저기다가 한 방씩 터뜨려 놓고 싶은 마음 간절. 그런데도 속죄소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그 더러운 세상이지만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시고 다 돌아오시도록 오도록 기다리신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사막에서 첫 번째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물이 하나 찾아가 보니까 우물이 되게 쓰더라. 여러분 소금 넣으면 쓰죠. 아주 써요. 워낙 햇빛에 달구어가지고 증발해요. 그래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었어요. 아무리 출애굽에서 6월절 피를 통해 심판이 지나갔지만 그 피가 심판을 지나서 죄인을 죄인 아니도록 인정하셨지. 생리적으로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마실 물은 쓴물밖에 없더라. 여러분의 육신은 여전히 쓴 물만 히브리서 12장에 쓴 뿌리가 돋아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더니 갑자기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골의 어른들이 장단지 메주를 담글 때 왜 거기다가 숯더미를 넣습니까? 숯은 모든 독을 빨아들이고 설사할 때 바이러스 걸렸을 때 장염 걸렸을 때 숟가루 한 숟갈 마시면 탁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분의 몸에 전부 흡수해 보이시고 그 증거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법궤를 훔쳐갔으니 숨겨졌던 죄들이 전부 드러났어요. 그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옥 가는 뭐가 가장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았어도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고 후회는 10,000번 해도 후회일 뿐이고 한번 엎질러지면 고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날 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죄가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거기에 뭐 통에 자복하고 뭐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뭐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해답이 끝나. 지옥과는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듀 지옥, 굿바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법궤를 서로 옮기고 저리 옮겨도 저 법궤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느냐. 마지막에 5 성읍의 군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갑자기 이런 질병이 와서
온 몸의 백성들이 좀비가 나가지고 온 나라가 비명과 아우성 소리인데 필연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저 법궤를 뺏어온 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서 안에서 죽어야지 법궤 안에서 죽었다. 영원한 블레셋 사람의 비명을 지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협박과 공포가 전혀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물을 법궤 주인에게 돌려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기 금으로 만든 종기 다섯 성읍이니까 한 성읍에 한 예물씩,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 금지 5을 만들어서 저 법궤를 돌려주면 그쪽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재앙을 걷어가시지 않겠는가. 그들은 금지 우상을 섬겼어요. 쥐는 어떤 생물입니까? 야행성 생물. 밤에 움직입니다. 쥐는 햇빛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쥐는 세균이 득실거려요. 마귀입니다. 모든 우상은 사탄을 섬기는 것. 생식기에 가장 사람들이 죄가 유발되는 생식기에 통증이 왔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그쪽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하나님의 심판인지 확인합시다 해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한 암송아지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이나 이스라엘도 소를 많이 키우는데 새끼만 낳게 하는 암송아지가 있습니다. 논이나 밭에 가서 쟁기를 끌게 하지 않는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그것도 새끼를 생산하는 암송아지, 한참 젖을 먹입니다. 여러분, 비록 송아지도 짐승이지만 모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보다 더 모성애가 있다고 말. 암딸에게 배우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암딸은 다구리가 불에 타서 병아리를 까서 안고 있을 때 그 병아리들을 놔두고 혼자 도망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타 죽으면서도 병아리들을 지켜서 아끼는 것이 암탉의 모성이에요. 요즘 언론에 가슴 아픈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지 않고 죽여서 냉장고에 둘씩이나 집어넣어 버립니다. 한편 그 가해자의 말을 들으면 가슴 아픈, 셋이나 있는데 둘을 어떻게 키웁니까?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면 너도 나도 모방범죄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안 하고 본인도 안 하고 해서 살해해서 산에다 묻어보는 그런 범인들이 지금 속속 체포되고 있죠. 빙산의 일각이죠. 산부인과 병원은 사람 죽이는 것으로 수억 원씩 수백십억씩 돈을 벌죠. 그 아이들은 전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계시죠. 오늘날 하늘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할 겁니다. 아이들은 다 천국에 속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입니다. 아이들을 다 내게로 오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책임도 없고 양심에 걸린 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옥에서 그 죄가 기억나서 괴로울 텐데 그 모성애가 가장 강했던 한참 젖을 먹이고 있는 송아지
떼가지고 집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 한 번도 매지 못한 몽에 매지 못한 암송아지. 암송아지는 붉은 암송아지와 좀 차이가 다른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모성애를 뺏어버렸다. 여러분 사람도 젖을 먹일 때 아기하고 젖을 뗄 때 자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2살 때, 1살 반 때, 1살 때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아이가 젖 먹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죠. 가장 행복하죠. 아이를 그 예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아서 그 아이를 딸이든 아들이든 젖을 먹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인간의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 똑같이 이 암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새끼들이 젖을 빨지 않을 때하고 젖을 빨 때하고 강제로 송아지 새끼들을 분리해가지고 끌고 와서 가둘 때 송아지들도 아우성을 치고 울 것이고 암소들도 내 새끼 어디 갔어? 내가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데 빨려야 되는데 누가 내 새끼들을 뺏어갔어? 그러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상자에다가 5가지 종기 형상과 금 형상을 실어서 2마리를 한 멍에다가 매가지고 직선길로 곧은 직선길로 이 법궤를 실은 암소들을 사람도 없이 놔줬어요. 그러면 곧바로 새끼들을 찾아서 발로 차버리고 수레를 깨버리고 법궤도 던져버리고 그러고 찾아가야 당연한 현상일 것인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곧바로 앞만 보고 뚝뚝뚝 무거운 법궤를 메고 2마리가 입을 맞춘 것처럼 가더락합니다. 얼마나 새끼들이 그리웠으면 그 큰 암송아지 눈에서 탁본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가더라니.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관원들이 그 광경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뒤를 따르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 송아지들이 한 번도 좌우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여기 성경 보니까 오른편으로 12절 보니까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고든 길을 택하며 큰 길을 따라가고 갈 때 울면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다니라. 이 벳세메스란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집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고 베들레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는 빵집이란 말이에요. 보리 밀 수확이 많은 동네니까 그래서 빵이 많이 나온 집이다 해서 베들레헴. 그래서 이 벳이란 것은 집을 의미해요. 세메스는 뭡니까?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태양신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울면서
계속 송아지들이 그리워서 울면서, 울면서란 건 뭡니까? 매, 내 새끼들, 매,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눈에서 뚝뚝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었던 송아지들이 있어요. 왜 두 마리냐? 성경에 둘은 증인의 숫자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어요? 증인의 숫자는. 왜 사탄도 흉내를 냅니까?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들 둘씩 집에 찾아와서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내 영혼 사탄국. 저희 집에 가는데 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간판에 후기 성도 교회라고 써 있어요. 후기 성도 교회 말할 것도 없이 몰몬교, 몰몬교 일부 다쳐져요. 사탄교. 생각도 말아야 할 문제. 왜 거기에다 돈은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있는지 지나가면서 사탄이 곳곳에 다 침투했구나 싶더라고요. 영어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영어 배우다가 나중에 태양신 배우고 몰몬교 배우고 그 다음에 사탄을 배우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계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송아지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묵묵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서 그때서야 뭐라고 저 송아지들이 누가 때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송아지인데도 목이 삐어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새끼를 떼놓으니까 모성애를 못 견뎌서 울면서도 앞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건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이다 라고 깨닫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더 이상 생식기에 온갖 통증을 가져왔던 그런 종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율법은 이미 거둬졌지만 지옥은 영원히 율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어차피 하늘에서 만날 것이고 거기는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많이 하다가 싸움질해. 네가 하는 일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 마르다가 되지 마십시오. 마르다는 마음이 힘이 없어 분주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아요.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어딘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분주한 것은 내가 만족할 만큼 섬기면 내 마음이 만족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만족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혼란스럽다. 그만해라. 나를 편하게 좀 해주려면 네가 안 하는 게 낫다. 그것은 뭐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성경 가르침 아니냐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족들에게도 입증하고 보란듯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증언했던 몸으로 눈물로
애간장을 다 태우면서 정원했던 두 암송아지 가서 수고했다 여물을 줬습니까? 새끼들 빼놓고 오니까 눈물 많이 흘렸구나 라고 다듬어 줬습니까? 아니에요. SM에서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이 키우던 소나 흠없는 양이나 그걸로 하지 않고 힘들게 법궤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끌려왔더니 증인들 법궤를 메고 왔던 암소들을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바쳐봤어요. 고생한 고사하고 가서 하나님의 번제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수레를 태워버렸어요. 번제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화목제도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헌신하는 헌신의 제사예요. 그분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죠. 땅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번제가 첫 번째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번제가 되지 아니하면 소제 자격도 없고 탐욕제 자격도 없고 속죄제 속건제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자격을 가지셨고 이루신 이 두 암송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저주의 법궤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오셔서 완벽하게 예물로 희생하신 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암송아지의 헌신과 생명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세메스에 있는 금종기 5개와 금지 5개를 그들은 재산으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블레셋 사람들의 황금 우상 숭배 예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 거기서 돌 위에서 그 밭 주인이 여호수아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모진 고난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받은 영생을 얻었어. 그러나 그 값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은 담당하셨어요. 그걸 참으셨어요. 친히 감수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죠. 심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가장 힘들어요.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육신이 즐겁게 범하지만 고통은 심적으로 받습니다. 어디서? 양심에서. 양심은 영혼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 영의 활동이 양심입니다. 우리 속에 본능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본성은 죄 쪽으로 기울여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지 말란 것은 하고 탈한 선은 안 하고 못된 것이 들어있죠. 저와 여러분. 그 본성은 끊임없이 죄를 짓죠. 여담강에 가서야 이별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늘에 갈 때까지 본성과 이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분으로만 의인된 것. 생리화학적으로 의인된 게 아니라 그 말. 흰떡이 거무떡이 돼 거무떡이 흰떡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려운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성경의 기본 법칙이 믿음으로 어려워졌던 거예요.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법칙을 깨면은 반석이 깨져버리고 집이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더하기가 없어요. 빼기도 없어요. 모든 믿음의 법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씨에 대한 말씀을 믿었더니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6월절에 흠없는 1년 된 양을 찾았습니다. 수컷이 있어야 됩니다. 암컷은 생명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리적으로. 같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없으면 밭은 헐값입니다. 씨를 심어요. 죄 없는 씨. 이 씨는 곧 그리스도 신이라. 꼭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된 그 6월절 피를 볼 때 넘어가시겠다. 그러면 아무리 양이 흠이 없고 수컷이고 해도 피를 뿌리지 않으면 장자가 죽어. 장자가 죽으면 그 집안 전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버려. 근데 뭘로 뿌렸어요? 우슬조 더미로 뿌리라. 원문에는 히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슬조는 뭡니까? 믿음으로 뿌린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오늘도 죽으시고 가시는 걸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통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내가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느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헌 유언이 아니고 새 유언이다. 히브리 7장에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혈육이 발생하나니. 이 성경은 유언서예요. 유언서. 구유언서는 구약이고 신유언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터스타멘트가 뭔지 아세요?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언은 그날 예수님이 이루었다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피를 양푼에 담아놓고 성경에 담아놓고 믿음으로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슬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양심에 뿌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느니라. 10명의 나온 자들이 길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 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의 법칙입니다. 보여서 진단을 받으라. 그런데 가다가 우리가 죄인이었지 라고 깨달을 때 문둥병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어. 피고름이 사라져버렸어. 다 자기 집에 이제 가족들 찾아 달려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 웬일인가 웬은인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들 측에 들지도 못한 이방인인데 나까지 은혜를 받았다. 그분께 감사로 가자.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내가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온 세상 70억, 90억, 800억, 1000억이 다 용서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가족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슴 아팠어요. 나 없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속죄서고 내가 긍휼의 자리인데 나를 버리면은 율법의 뚜껑이 열려서 즉사합니다. 5만 70명이 죽듯이 즉사하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입니다. 아홉은 어디 가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은 전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새 유언이 그날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뿌리는 것.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오죠?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믿음이 오니 올바른 성경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 성경, 저 성경 전부 검토해보고 일반적인 것은 좋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전부 믿어서는 안 되게 번역을 했다. 그래서 제 젊은 생애를 다 바쳐서 성경을 번역을 했고 또 가을에 제정이 되면은 오리지널 1611년 영어 성경, 영한 성경 벌써 출판사 대표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돈만 되면 돼. 돈을 되겠다는 그 사장 견치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실 거예요. 유언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 유언은 유언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유언이 아니에요. 성경 제목을 바꿔야 돼. 언약으로 바꿔야 돼. 언약. 약속은 깰 수 있으니까. 유언은 못 깹니다. 왜? 유언한 자가 죽어버리면 유언은 바로 그래 발생해버린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수술할 때 2번 수술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병원은 제수이트가 안 낀 곳이 없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군대라고 하는 푸른 군대가 있어요. 그 회원들이, 의사들이 많아요. 간호사들도 있고 간호보조원들도 많아요. 허달서기는 제수이트의 표적 1호니까 수술할 때 주사 한 방이면 가잖아요. 보통 링겔 꽂아놓고 거기다가 뭐 비타민 넣고 못 넣고 뭐 항생제 넣고 막 그래요. 뭘 넣는지도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조용히 가는 거예요. 제가 유언장을 썼어요. 뭐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하라. 그런데 거기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막 어디 숨겨 있겠죠. 그리고 저는 요지가 필요 없도록 해놓고 알아보고 있어요. 갑자기 유고를 당할 때 병원에서 실험용으로 제 장부를 쓸 수 있도록 헌납하는데 서명만 그 신청의 서명만 끝나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병원을 하지 않겠느냐. 대학병원. 얼바인 대학병원이라고 우리 애들이 졸업한 대학이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감사한 것은 의료용으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묘지값이 안 들죠. 물론 뭐 여기 묘지가 돼 있지만 장례식 값이 안 들죠. 여러분 그 유언이 뭐예요? 죄가 사해진다 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죄가 사해진 세상인 거예요. 거룩한 세상이에요.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5m 높이의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거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밤새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어요. 피땀이 흘리도록 기도하셨어요. 갈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오직 하면 피땀을 흘리셨겠어요. 그분이 벳세메스의 암송아지 실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맨날 성경에서 우리 자 하니까 내게는 빼놓고 내가 없는 우리가 없잖아요. 세상죄, 내 죄가 없는 세상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 듣고 믿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전해주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 복음 상담하는 것도 좋고,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가 성령의 목소리로 전도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이 오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은 게.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은 이 제가 벳세메스의 암송아지 울면서란 것은, 송아지 울음 아시죠? 함소 라고 눈물이 눈에서 끊임없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마지막 공로를 자기들에게 여물이라도 줄 줄 알았더니 없고 가서 수레는 불쏘시개에 냈고 자신들은 산채로 태워져서 번제 예물이 됐더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존재도 없으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3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배반, 남도 아닌 제자가 배반했다.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었겠다. 그래서 만찬장에서 대화하실 때 요한이 우리 중에 누가 그니까? 내가 빵을 찍어서 한 조각 주는 그니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죠. 저 사람이구나. 요한은 처음부터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도적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이미 마음에 들어온 사탄에게 내 일을 속게 하라. 내 일을 속게 하라. 그 빵을 들고 나가버렸어. 그 나간 다음에야 하늘 지성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지성소의 빛의 말씀이었고 만나의 엑기스였어요. 17장의 중보기도는 가룟 유다는 빠졌네요. 17장 중보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사랑했던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할지언정 저는 죽을지라도 절대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베드로, 예수님이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던지.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자신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감밖에 없어요. 자신감. 웃기는 소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한 놈인가. 나 베드로 돌멩이에 불과하고 깨지고 깨져야 할 돌멩이. 페트로스가 맞구나. 마지막에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실 때 어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지. 해가 3시간 동안 비추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너무 급하게 호소하다 보니까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오. 예수님이 버림받고 바라바가 해방을 받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조건 없이. 무슨 죄를 지었니 잘못했니 이런 변명 필요 없어요. 다 아시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손 들고 나오면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항복하고 나오면 돼요. 그냥 나오면 돼. 산에 가서 밥을 세워 소나무 뿌리 팔 필요도 없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 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나오면 됐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은 열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암송아지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며 백성들에게 멸시거립니다. 예수님은 스칼렛 같은 벌레 취급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 그들의 구덕이다 죽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간 영혼들은 양심이 벌레가 돼요. 벌레. 스물스물 자기 죄들을 끄집어내서 갉아먹는 벌레가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벌레가 되셨어요. 벌레 취급을 당하셨어요. 스칼렛이란 벌레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들일 때 빨간 물을 들일 때 스칼렛 벌레를 많이 잡아가지고 진익여서 그 물로 빨간 물을 들이면 어떤 세월이 흘러도 색이 안 변합니다. 예수님은 스칼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보고 지나가도록 붉은 스칼렛 피를 흘리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니 그들이 입술을 삐죽내어 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시려다 하나이다. 조롱하고 구원자여 그 나무에서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고 한쪽 강도까지 조롱하고 가장 신뢰했던 빵을 먹던 자가 주님을 배반했다. 시편 40편 17절에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지바에도 거기도 있고요.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네.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은혜를 받고도 발꿈치를 들어서 주님을 차버리고 배반할 때 예수님 심령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배반한 제자를 친구라 부르셨어요. 친구. 친구처럼 좋은 친구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죠. 모든 아픈 마음을 답답한 것을 전부 예수님께 푸십시오. 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니. 그 친구가 자기 발꿈치를 드러내서, 그리고 예수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려고 식초를 주었나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 제가 좀 아프거나 보니까 제일 가라앉는 게 목소리를 가라앉아요. 그래서 한참 설교하고 나면 완전히 넋이 나가버려요. 기운이 없어져. 그런데 지금은 좀 회복되고 있어요.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이사야 50장 6절을 다 찾아보세요. 우리를, 우리 심령의 천국을 건설하시느라고 벳세메스의 정인의 암송아지가 되신 거예요. 아무도 알려고 해도 알지도 없고 또 알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믿으라고 말하셨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엄청나게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온 덩어리 앞에 얼굴 전체가 채찍이 찢겨서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내어주었도다. 내가 부끄러움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한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믿음은 공짜고 선물이지만은 가치는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고귀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심없이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형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붙여주시고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간 자는 칼로 망하다.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12군단 천사. 한 군단이 6천 명이니까 7만 2천 명.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성경 기록이 성취가 안 되면 이 인류는 전부 지옥을 가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9절, 그들이 가시나무로 한 왕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주님의 오른손에 한 갈대를 지어주며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요, 주님께 침을 뱉으며 더러운 가래침을 예수님 얼굴에 뱉었어요. 창조주의 얼굴에 뱉습니다. 날 때부터 장인은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 온몸이 나병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10명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배고파서 따라다닐 때 아이와 여자를 빼고 5천 명을 먹이게 해주신 예수님, 그 얼굴에다 가래침을 뱉었어요.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치더라. 가장 잔인한 방법에 처형당하셨어요. 살아있는 나무 위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는 구약 신명기 보면은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만 처형하게 돼 있는 방법이었어요. 거기서 우리의 저주가 끝났어.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의미로 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4장 65절, 몇 사람은 주님께 침을 뱉기 시작하여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주님께 말하기를 예언해보라 하며 종들도 그분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에 주먹으로 쳤어. 그 주먹이 우리 눈이 튕겨나게끔 우리가 맞아야 할 주먹이었어.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 하나님의 뺨. 불쌍한 영혼. 그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물을 퍼내도 이번 장맛비처럼 매정한 그 빗물처럼 온 바다가 파도에 흉흉하고 비바람에 쏟아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잠잠하거라. 파도야 조용하거라. 창조주 말씀에 풍랑과 파도가 조용해졌어요. 여자들이 놀랐어요. 이거는 뉘시기에 도대체 뉘시기에 도대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분이 있으니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했군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이 사람들의 침은 내 침이었고 이 사람들의 주먹은 내 주먹이었고 이 사람들의 손바닥은 내 손바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신 것이지. 그래서 할 말이 없고 면목적지 마. 믿음으로 쳐다보겠다. 믿음으로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씨름하신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부 생략을 참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특히 바른유다 사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쓰레기 같은 한쪽 강도가 주님을 조롱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가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에서 항복하셨습니다. 그, 어,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벳세메스의 두 암송아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한 줌의 죄로 변했다.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고 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벳세메스의 한 번도 멍에를 내지 않는 그 암송아지들이 새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입증하는 법궤를 메고 블레셋 사람들 눈앞에 당당하게 목숨으로 증명한 이 기록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고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는 법궤 아래 있지 않고 긍휼의 자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자리.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출애굽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막에서 얻은 죄사함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보면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 자, 줄을 치십시오.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 줄을 치십시오. 자, 긍휼의 자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18절에 긍휼의 자리 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19절 긍휼의 자리 줄을 치세요. 20절 긍휼의 자리가 두 번 나옵니다. 21절 긍휼의 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를 만들 때는 망치로 쳐서 만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긍휼의 자리는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18절에 너는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 때 네가 두들겨서 만들어.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신적으로 두들겨 맞으셨고 문자적으로 두들겨 맞으셨고 긍휼의 자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긍휼의 자리가 율법의 정죄를 막았어요. 이스라엘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막으셨고 여러분 양심의 송사를 긍휼의 자리이신 예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 보좌는 법궤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이 구절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만큼 두들겨서 피 흘려서 은혜의 자리가 되셨다. 긍휼의 자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 얼마나 쉽고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대제장입니다.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굳게 어떻게 붙들어요? 들어야지.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옆에다가 뭐라고 공간에 쓰냐면 나는 있고라고 썼어요. 나는 지금도 있고 구원받고 죄 안 지어요. 나는 지금도 있고. 16절 다 같이 읽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을 얻고는 구원받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는 뭡니까? 구원받고 나서 지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또 과거의 죄가 기억났을 때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여기서 긍휼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을 진심을 보니까, 속을 살펴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변화해서 하늘에 가거나, 한 사람 두 사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부를 때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성경은 아무도 못 고쳐요. 성경은 폐할 수 없는, 예, 여러분, 은행의 보증서보다 더 좋은 보증서. 우리의 생명은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좋아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내리는 만나 주워 담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 왜 우리 설교, 우리 모임이 찬송, 기도 이런 것은 작지만은 설교가 많으면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털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나무의 뿌리를 더 깊게 뻗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안과 긍휼이 하여 안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